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신임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함께 바울과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편지했던 내용들, 그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었던 사람,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체국이 참 편리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소식지를 또 소포나 이런 물건들을 우체국이 대신해서 전해주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래전에는 거의 다가 인편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편지든 물건을 전해주었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 사역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할 수도 있었지만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나의 마음을 또 편지로 전해준 이 내용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에 편지를 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독립자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참 생명을 걸고 전해야 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마치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발각이 되든지 하게 되면 생명을 담보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전하고 또 자금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것들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정말 꼭 신임이 가는 사람, 책임감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이 중요한 것을 맡겼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지요. 바울의 편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담보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던 것, 혹시 그가 편지를 전하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그의 생명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편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는데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지를 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정말 신임을 하는, 정말 책임감과 그리고 성실하게 이 임무를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했던 것이 옥중서신이 4권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그것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중에 오늘 소개하고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옥중서신 4권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전한 편지고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의 내용을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바울을 대신해서 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4장 7, 8, 9절에 나와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이 본문 외에도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때 3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두기고가 이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1절이나 골로새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에 이 두기고가 함께 바울과 있으면서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가, 바울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아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내 옆에서 잘 보았고 아니 이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 바울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 목사님의 사정이 이러하고 형편이 이러합니다 라고 전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그리고 빌레몬서 이게 지금 두기고 오네시모가 함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이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다.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 가운데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 또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관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것을 느낄 때 행복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목사는 행복한 거지요. 성도들도 목사의 사랑을 받고 있다, 행복한 거지요.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 앞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소개할 때 그는 사랑받은 형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이 얼마나 두기고가 행복함을 느낄까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7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를 향해서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피스티스, 믿음, 충성, 같은 의미입니다.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서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직접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세상에서 때로는 버림받고 존재가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가룟 유다 이런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의 몸된 제단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신실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떠한 일을 맡겨도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는 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옆에 두면서 보니까 참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역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하면서 특히 로마 교회를 편지하면서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천거해주고 있어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근데 바울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력자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두기고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이렇게 신실한 자라고 인정했던 것은 그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또 바울이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 사람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했기에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음에 이 편지를 이 사람에게 맡겨도 안전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교회에 전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기에 두기고에게 편지를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은 건너가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 보아야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볼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마 동안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일하는 능력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돼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요. 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알아보면, 알고 지나고 나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 사귀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는 존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등을 돌리는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나고 나보면,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의 면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두기고의 면면을 보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두기고와 같이 여러분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신실한, 믿음이 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고 말할 수 있고, 믿고 의논할 수 있고, 믿고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의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7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종, 이 뭡니까? 동력자라는 겁니다. 동력자가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동력자로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좋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편할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쉬울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가는 것 쉽지 않아서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의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좀 달라요.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같이, 그 당시는 수감된 사람들을 같이 수발을 하고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인권으로, 그래서 교도소가 여름에는 시원한, 겨울에는 따뜻한, 그래서 세상에 이 사회에서 먹고 살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일부러 절도 행각을 해서 교도소 들어갔다 한겨울 지내고 오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오죽하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수감된 사람들을 함께 가족이나 또 형제들이, 아는 사람들이 함께 수발을 했단 말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자처해서 이 상황에서 바울의 이 옥바라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함께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데 함께 동력자로 바울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이 두기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오성성전의 동력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동력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막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서를 보시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 보내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빌레몬서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편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 가정의 종이에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로마까지 도망을 가다 그만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만남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만남이 있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돼요. 회개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자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를 수술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장기가 고장이 나면 의술을 통해서 수술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침받게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수술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오네시모가 그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서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수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같이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빌레몬에게까지 이 편지를 전하게 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보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 자막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은요, 배와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배와 가슴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장기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 내 배와 가슴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바울을 위해서 봉사한 주의 일꾼이 오네시모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공동체, 그곳이 참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역에서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일꾼들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주 안에서 함께 동력자가 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신복이라고 인정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